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92년 12월 16일에 구원받은 변영필 형제입니다. 현재 북수원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경주 안강교회에 이제 도착했는데요. 아, 오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 도로명 주소가 심상치 않다. 부부랑 뭐 두림길? 어, 굉장히 특이한 어떤 도로명 주소를 갖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 어려운 주소인데 한 번 들으면은 또 잊어버리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남쪽에 와서 따뜻한 것은 아니고요. 교회가 좀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와서 이게 담임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형제님들과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요즘에 이제 외부 설교 가보면 가정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식사를 하면서 교회가 참 따뜻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따뜻함을 느끼고 나니까 300, 예, 멀지 않아서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경주 안강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케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실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더욱 기도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모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우리 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보면 뜻하지 않은 신앙의 겨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될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야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거든요. 오늘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구약시대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죠.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이제 비가 내렸죠. 또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통의 가루와 이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했고, 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그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갈멜산의 대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또한 850명과의 한판 대결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은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생명을 취해가기를 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엘리야와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생명을 취해가기를 구하고 있는 연약한 엘리야, 그 두 모습 가운데에 진짜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담대한 엘리야, 연약한 엘리야, 둘 중에 어떤 모습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이죠? 두 모습 다 엘리야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엘리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표시해 두시고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삼고자 할 때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을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그 인물로부터 오는 교훈을 개인화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는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서는 연약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루에도 몇 번씩 갈멜산에서 로뎀나무 아래로 내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좋을 때는요, 보통 언제 마음이 좋죠? 연초에는 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마음이 좋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하죠. 그런데 시간 흘러가면서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다고,
다 내려놓고 싶다고. 어떤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 혹 신앙의 현재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연약한 모습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이 모세의 반응이 어땠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아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했겠습니까? 굉장히 달변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아론이 아니라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말을 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니죠. 이 모세가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둘러싸여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이 청년동계수련회에서 이전에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상담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왜 교회에서 나를 몰라주냐고, 나를 왜 사용하지 않는 거냐고, 막 그렇게 앞에 있는 전도인에게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거라고. 물론 속으로 말했습니다. 속으로. 제가 뭐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무대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그 연약한 모습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굉장히 낙심한 상태로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했는지 이 죽을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면 이 죽을 마음을 갖기도 하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제 집무실이 2층에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검은색 잠바, 검은색 바지, 검은색 번거지 모자, 마스크, 온통 검은색을 하고 올라왔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 자매님 같이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저 죽으려고 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저 죽으려고 한다고요. 죽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도 이상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 방으로는 못 부르고 옆에 있는 실에 불렀어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분이 참 젊은 여성분인데 2달 전에 이 부모님이 그 원주에서 서울 올라오는 그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셨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2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은 혼자예요. 외동딸인데 모든 가족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재산도 다 날아가게 되고 이제 아무런 어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이 서울 쪽이셨는데 한강 다리변으로 계속 올라가셨대요. 근데 요즘에 한강 다리에서 서성이면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뭐 죽지도 못하고 그러던 가운데에 그 마음을 지우려고 지금 계속 떠돌고 있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걸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걷고 해서 오산 갔다가 수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던 가운데에 이 마음속에 어렸을 때 들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산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예수 믿으면 산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죽을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먼저 위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그리고 북송교회, 저희도 이제 문을 잠궈 놓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또 마음 한켠에는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분은 연락처도 없어요. 휴대폰도 공기계를 갖고 다니시고 있고 여기 지금 들렸다가 떠나면 다시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성경 한번 배워보자고 계속 그렇게 권하고 첫날 이제 1일차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당부했어요. 죽지 말라고. 죽으면 결코 끝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분이 떠나갔는데 저희도 이제 내일부터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오기를 권하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드리고 맡겼는데 아무튼 사람이 마음에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죽을 마음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성적으로는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이 엘리야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후에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것.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을 요즘에 젊은 분들이 부자로 줄여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상했다. 안 들어보셨어요? 마상? 안 들어보셨습니까? 마상. 말하자면 지금 엘리야가 마상한 거예요. 마상. 너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낙심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낙심하세요? 무엇이 그렇게 사람을 낙심케 만듭니까? 이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러니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낙심케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눈물 골짜기가 있죠.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정말 눈물 나고 낙심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보면 특별히 가정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낙심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남편 때문에,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아내 때문에 낙심케 되는 경우가 있죠. 또 때로는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속썩이고 있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조모임에서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 이 자매님이 참 은혜되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이제 자신이 먼저 구원받고 남편을 전도해서 이제 남편도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있다. 그런 은혜되는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간증을 앞에서 듣고 있던 자매님 한 분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모임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나서 식사 자리에 이제 나오신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자매님께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 있자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자매님의 말이 그래요. 자신이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셨답니다.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이제 구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는 날부터 술 마시고, 그리고 막 밤에 늦게 들어오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눈물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그 자매님께서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남편을 전도해야겠다. 불쌍한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뭐 늦게 들어오면 술상도 받아주고, 그리고 뭐 발도 씻겨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생각하기를 20년 동안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야, 남편 구원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남편은 오히려 더 핍박하고, 자녀들도 구원 받았다고는 하는데 교제에 붙어 있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앞에서 간증한 자매님의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자매님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 자매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고.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언제 낙심할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살지 않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오히려 상황이 안 좋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은 낙심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열심이 없어서 낙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다.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도 낙심의 순간이 찾아온 것을 보면, 이 낙심의 순간이라는 것은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왜 낙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건데,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경계로 삼고 살아간다면 혹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그 낙심의 순간을 우리는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엘리야가 왜 낙심의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넘어가서 5절입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머물매. 넘어가서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넘어가서 10절입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자, 엘리야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말씀에 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장소를 옮길 때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죠. 그러니까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상황 속에 처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거예요. 그런데 악한 여인이었던 이세벨이 그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경고했을 때 엘리야의 행동이 어땠느냐?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했죠. 그런 결과 꼭 낙심의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위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행동하세요? 말씀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하십니까? 우리 찬양은 부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찬양은 부르면서 위기 상황이 처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권면을 받는 겁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까요? 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면 그거 안 들어도 됩니다. 그건 내 선택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하박국 2장 1절,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박국서를 살펴보면 이 하박국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이 기록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물어보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어찌 징벌치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할 것이다. 그런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 그런 답을 듣고 나니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찌 악인을 징벌하는데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마치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잘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 묻고 답변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변을 주시죠. 악인을 잠깐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종국은 멸망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답변을 하박국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서의 마지막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로서 하박국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낙심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순종,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는 그 삶이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말씀에 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표시해 두셨죠? 네, 19장 3절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엘리야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보면 형편을 보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봤기 때문에 엘리야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9장 앞장에 보면 갈멜산의 대결이 나와 있거든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을 갈멜산에다 모아놓고 엘리야 혼자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엘리야가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대결을 펼치잖아요. 송아지 한 마리씩 각도서 딱 잡아놓고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희들 인정해라. 그렇게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도 집회 일주일 할 필요 없겠죠. 여기 하나님 편, 여기 바알 편 해놓고 자, 불 확 내려서 살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일 갈 것도 없죠. 1시간이면 다 하나님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기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살랐을 뿐만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아합이 돌이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악한 왕 아합은 더 악한 여인이었던 이세벨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악한 여인이었던 이세벨은 자신의 생명을 취하겠노라고 하고 쫓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형편을 봤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 형편을 보고 낙심한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렇게 돼 있죠. 넉넉하오니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저 할 만큼 했거든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냥 저 이제 데려가 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여러분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거? 잠수 탄 거예요. 잠수. 잠수 하세요. 잠수. 여러분 잠수 타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원하는 결과는 고사하고 상황이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은 마음이 낙심케 되고 잠수 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20년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남편 발 닦여가면서 술상 받아가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전도했는데 결과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랍니다. 저 잠수 탈 거예요. 진짜 잠수 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임원들이 신방 가는 겁니다. 아파트 밑에서 층수세요. 7층에 불 켜져 있네. 집에 있는 거 알고 전화했는데 집에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집에 없다 그러고. 요즘에 또 스마트폰이어가지고 잘못하다 이렇게 스쳐가지고 안 받으려고 하다가 받게 되잖아요. 이건 뭐 받을 수도 없고 이건 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꿎은 옆에 있는 아들에게 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가 없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해서 난처한 상황. 혹시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았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은 낙심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환경은 늘 우리 편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 속에서 나왔다고요. 그런데 홍해를 보고 어떻게 했죠?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마음이 낙심이 됐던 거죠. 여러분, 홍해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는 어떻게 됐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은 늘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도 하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이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혼자라는 상황 때문에라기보다는 혼자라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에 한 장 넘겨서 보시면 18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도 자신이 혼자라는 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때는 담대했고 지금은 혼자 있는 것 때문에 낙심된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때문에 낙심했다라기보다는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혼자 느끼게 될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역이라는 것이 있고 조가 있고 이렇게 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교제하다가 보면 이제 기도 부탁을 하죠. 우리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가운데 1년, 5년, 1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명 한 명씩 이제 구원을 받아 가시잖아요. 그런데 나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우리 엄마는 구원 못 받지?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저 자매 어머니는 구원받는데 나는 왜 구원 못 받지? 10년이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혼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괜히 좁아진 마음 가운데 혼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에 낙심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또 이런 경우에 낙심하죠. 함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 요즘에 교제하지 않습니까? 청년에 올라왔어요. 나이가 차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 명, 두 명씩 시집장가 가는 거예요. 김자매도 가고 박자매도 가고 뭐 다 가는 겁니다. 나만 남았거늘.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는 결혼이라는 것은 계획 안 해두셨나 봐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자매님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아직 전국교회에 결혼하지 아니한 형제 자매가 수천 명은 남아있다고. 물론 뭐 그렇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혼자라고 생각될 때 마음이 좁아지고 낙심케 되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엘리야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네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쳐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엘리야가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호렙까지 가는 거리가 대략 한 350km에서 400km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도보로 가면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 걸리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40주 40야를 행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지치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되고 마음이 낙심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전도인이 돼서 서울중앙교회를 갔습니다. 서울중앙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1인 1직분이고 뭐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역교회 출신이거든요. 지역교회에 있다 보면 1인 1직분 하기가 쉽지 않죠. 이 경주 안강교회도 비슷한 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할 때는 4개까지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주일날 일상이 어떻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학교 하면은 거의 7시, 8시 한 반 되면 오잖아요, 다 교회에. 그렇게 해서 계속 봉사하다가 집에 갈 때는 이제 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현관문을 딱 열면서 여기 어르신들 계셔서 죄송한데 딱 열면서 나오는 말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이제 봉사를 좀 오래 했었는데 이제 제가 청년 때 봉사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신혼에도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조금씩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첫째 아이를 놓고 나니까 저희 자매가 이제 봉사를 좀 쉬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자매가 봉사 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읽으셨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봉사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그냥 누워있는 아이를 이제 안고 나오는 거예요. 안고 나오는 거. 거의 제가 지역교회 있을 때 사진 찍힌 걸 보면 저희 아이는 대부분 내복 차림입니다. 내복 입고 율동하고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안고 이렇게 계속 왔어요. 안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가감없이 드립니다. 아이를 안고 딱 이렇게 세우는데 제 속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휴,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제가 그때 교회학교 유초등부 부장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보고 선생님 보고 하니까 너무나 반성이 됐습니다. 내가 주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가야겠다. 그런 반성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육체적으로 지치면 마음이 낙심케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혹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요즘에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것 같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뭘 돌아보셔야 되냐면 혹시 내가 너무나 지쳐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건강관리나 시간관리에 소홀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되거든요. 너무나 지쳐 있는 것 같다면 좀 쉬셔야 됩니다. 근데 이 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허용이 안 되죠. 막 쉰다 그러면 막 죄 짓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사람의 특징이 그와 같죠. 열심히 일하잖아요. 본성 자체가. 그리스도인들 말고도. 그러다니까 막 일하다가 죽죠. 과로사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평소에 내 시간과 건강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치면 마음이 낙심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네 번째 이유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엘리야가 지쳐 있었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이 낙심되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낙심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영어로 뭐죠? 네? 스프링. 제가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어려운 거, 쉬운 것만. 여러분, 스프링 하면 뭔가 튀어오르는 그런, 약동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겨울을 경험하다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앙의 봄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회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죠.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그런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일으켜 세우시거든요.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것을 보고 혹 나도 주저앉아 있다면,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열왕기상 19장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군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그냥 자게 두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나 복잡한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그 복잡한 일을 가지고 복잡한 생각 속에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보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있는 부부들도 가끔씩 다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저만 다투는 걸로. 가끔씩 다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그냥 자요. 그럼 저희 옆에서 저희 자매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속도 없다고. 근데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걸 알고 있고, 오히려 이야기하다 보면 또 끌어올라. 근데 자고 일어나면 뭔가 정리가 되고 대화를 하고 싶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잡니다. 전도인 들어오고 나서 더 잘 자요, 더 잘 자.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고 나면 무언가 다시금 해보고자 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셨는지 엘리야를 그냥 자게 두었죠. 그리고 다시 다가가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셨죠.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지 않았겠습니까? 일어나 먹으라. 뭐 음성 지원 되세요? 성경책에서? 굉장히 따뜻한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먹이셨습니다.
자, 일어나서 엘리야가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누웠죠.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봤을 때 누워있는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옆구리 팍 차면서 아니 이놈이 아직도 누워있다고 이제 일어나야지 그렇게 호통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다시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호렙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낙심 상태에 있을 때 회복하는 것 이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자, 어루만지는 것 그것을 위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였죠. 이것을 이제 격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역시도 위로와 격려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인 회복은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면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았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탁 켰는데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매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 자매님이 낙심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자매님들이 와가지고 힘내라고 하더래요. 힘내. 근데 그 말 자체가 너무나 듣기 싫었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갖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힘을 내라니. 그 말 자체가 너무나 듣기 싫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힘내가 아니라 힘들지입니다. 힘들지. 어루만져주는 거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잖아요. 그의 아픔을 만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만지는 것, 위로하는 것, 그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삶의 경험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루만지는 것이 이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린 시절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 배가 아플 때 우리 어머님들이 보면은 불러다가 무릎 위에 앉히고 누이고 그리고 배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루만지십니까? 엄마 손은 약손. 경주 안강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이게 전국 공통인가요? 엄마 손은 약손. 근데 이상하게 이게 엄마 손에 약이 발려 있는 것도 아닌데 한참 만지다 보면 앓던 배가 나아요. 요즘에도 보니까 저희 자매도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애가 배가 아프다면 뉘어놓고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만지면서. 근데 좀 노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부르냐면 엄마 손은 약손, 아빠 배는 똥배.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아빠 배는 똥배. 제가 보시다시피 좀 나와 있어가지고 애들이 똥배 할 때 깔깔거리고 웃어요. 웃음 치료를 하려고 했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어루만지는 가운데에 치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상대의 아픔을 먼저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한 병의 물과 구운 떡을 먹이셨듯이 실제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이스라엘과 이제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자니
너무나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을 가져다 놓고 앉힌 다음에 양쪽에서 들고 있어서 이렇게 승리했다. 그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지만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론과 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손 들고 있으세요. 손 내리면 우리가 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근데 힘들다.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자매님 일어나야 돼. 형제님 일어나셔야 돼요. 올해는 열심히 살아야죠.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먹이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이제 지역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할 때 청년의 신방을 가보면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답은 알아요. 답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답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유치부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아주 잘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답은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도 함께 들어주고 또 그 얘기도 들어주고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실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일깨우신 거예요. 그 관계 자체를.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요한복음 2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수 아침상을 차려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야. 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어떤 그런 낙심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뭐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 왜 부인했냐? 뭐 이런 거 묻지 않으셨죠. 그냥 아침상을 차려 먹이셨어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이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이제 가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죠. 형제 자매님들 만나고 서로의 사정을 듣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마음이 이제 따뜻해지고 참 좋은데 거기 아무것도 없다. 물론 그냥 모여도 좋지만 음식 뭐 귤이라도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냉수 한 그릇만 있다. 그래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삭막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귤이라도 갖다 놓고 딸기 제가 어제 먹은 거 얘기하네요. 귤, 딸기 뭐 그런 거라도 있으면 뭔가 분위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TV 프로에 보면 제가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TV 안 보시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뭔가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어려운 것도 좀 들어주고 위로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먹이시고 그 후에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시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일깨우고요. 관계. 우리도 회복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위로와 격려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은혜를 일깨울 때. 우리가 마음이 언제 회복되느냐 생각해 보면 전도집회 복음 말씀 들을 때 그때 마음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을 통한 은혜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일깨우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보통 복음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죄 짓기가 쉽지 않아요. 맞죠? 은혜를 일깨울 때 사람은 회복되는 겁니다. 위로와 격려 속에서. 그리고 은혜를 일깨울 때 사람은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서 그를 일깨우고 계시죠. 첫 번째는 9절에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함께 읽겠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이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엘리야를 일깨우는 겁니다. 여기 19장에 보면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동일한 말씀이 13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첫 번째 9절에서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책망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은 너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때로는 넘치는 위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회복 처음에는 위로와 격려 속에서 은혜를 일깨우는 가운데 내가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시죠. 시편 119편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낙심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방 안에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그 한 줄기 빛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다 있으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찾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반드시 말씀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보면은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다쳤습니다. 무릎이 깨졌어요. 막 울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달랩니다. 달래고 사탕을 물려가지고 울음을 그치게 만들죠. 거기서 끝인가요? 다 됐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진짜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위로와 격려 필요한 겁니다. 달래줘야 돼요. 그것을 알아주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약을 발라줘야 돼요. 무슨 약을 발라줘야 될까요? 네? 아주 고전적인 유머인데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 약을 발랐을 때에 사람은 진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회복. 그런데 그 말씀이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거든요. 세미한 소리로. 그러니까 삶 가운데 너무나 분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집 청소를 잘하라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분주한 삶을 정리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분주한 삶을 정리하고 세상의 소리를 낮출 때 조용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들어와서 낙심된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제가 청년회 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는 계속 오고 있는데 마음이 그냥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교제에는 계속 참석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제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방에 불 끄고 그냥 스탠드 켜놓고 신약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었어요. 계속 쭉. 그렇게 쭉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몇 개월 경험하고 나서 제가 회복했거든요. 말씀을 통한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낙심 가운데 회복하는 두 번째 길,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회복하는 길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엘리야도 보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인이 있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마주 보시죠. 보통 좀 친하신 분들끼리 앉으셨잖아요. 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경주 안강에만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교회, 전 세계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고 그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간증을 듣다 보면 구역 집회, 교구 집회 이런 데서 구원받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간증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 집에 들어갔는데 말씀 듣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구원받으신 분이고 나만 혼자 이제 말씀 들으러 온 사람이더라. 나머지 분들은 뭐하러 온 거냐? 같이 들어주러 오신 거예요. 들어주러.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들어준 것이 얼마나 귀한 협력인지를 알겠더라. 그런 간증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도할 때 보면은 뭐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주 안강에 나 혼자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두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같이 들어주는 거 그거 너무나 귀한 협력인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이 이 전도 집회 내용 스토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뭐 유머까지도 동일하게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반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목사님 저거 지난번에 했던 거 또 하고 있네, 또 하고 있어.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팍 웃으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새로 오신 분들이 야, 이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사람은 힘이 나고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형제님은 교제에 떨어진 지가 3년이 되셨어요. 3년 만에 큰 마음을 먹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저희 그때 교회가 건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제실이 지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잡고 3년 만에 이제 온 겁니다. 청년의 모임에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말까가 됐어요. 그 길로 떠나서 2년을 더 방황하고 5년 채우고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때 돌아왔으면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 2년이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내가 그때 돌아왔으면 그런 어려움 안 겪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에서 행복한 날을 보냈을 건데 근데 뭐 지나간 날이니까 이제는 후회할 것은 없고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참 감사한데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제에 나올 때 사실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갈까 말까 고민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휴, 그래도 가야지 하고 교제 참석했을 때 돌아가면서 내가 괜히 왔어.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런 경우는 없죠. 거의 대부분 마음이 회복돼서 가는 경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왜 도대체 내가 모임에 왔는데 마음이 회복돼서 갈까? 그곳에 말씀이 있거든요. 또 형제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채우는 것을 하는 겁니다. 채우는. 그 채우는 시간을 통해서 침체되어 있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 보시죠.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왜? 교회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끝까지 이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기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혹 2024년 지난해에 주저앉아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훌훌 털어버리셔야 돼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회복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수고하다가 주님 만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요즘에 그것이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수원 사니까, 저 사실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수원 가보니까, 수원이 되게 큰 도시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도시라도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이 형제자매들 보면 막 좋고, 막 다 선하고, 근데 가끔씩 이제 볼일 보러 서울에 갈 때가 있거든요. 서울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형제자매님들이 선하구나.
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참 선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교회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봉사회장님이 그 인사시키는 거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청년들 막 지나가면서 인사 안 하면은 차렷! 인사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막 예의가 없냐 뭐 이런 말을 하곤 하시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세상에 가보니까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너무나 악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더 빛을 드러내야죠.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조금만 잘하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풀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2025년 더욱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의 품으로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주님의 복음을 맡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주 안강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2025년 첫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미리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